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벽에 예배 자리에 있는 또 본당에 나오신 분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1절부터 13절까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저희들이 사랑장이라고 다 아실 만큼 그렇게 유명한 장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하고요. 또 3절에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구제를 하더라도 그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언급됐던 것이 사랑 이외에 언급됐던 것이 우리가 12장에서 언급됐던 그런 성령의 은사죠. 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 많아서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영적인 우월감 그런 순위를 매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없다 그것입니다. 나중에 이 14장을 보면 그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방언과 관련해서 그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13장의 내용을 가지고 방언은 그 이때 당시에 폐하여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은사를 잘못 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잘못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은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사를 잘못 쓰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써야 되고 구제를 할 때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좀 돕고 싶어 하는 마음에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력과 자신이 베푸는 어떤 선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하다 보니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고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지도자들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세리가 나오죠. 세리가 나오고 그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구제도 한다고. 근데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죠.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선한 행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자기 것을 베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가 의인이냐 물은 다음에 세리가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서기관의 그 중심에 그 바리새인들의 중심에 사랑이 없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평가를 내리신 거예요. 구제를 할 때 대표적으로 구제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 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세상에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리고자 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배려해 주면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가진 자들이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이 악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워지고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하는 말씀은 그 은사의 잘못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들의 중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너무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오죽하면 성만찬 시간에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시간에 성도들 사이에 사회적인 그런 그 계층이 생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행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중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좀 길어요. 대표적으로 그 4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런 태도만 가지고 은사를 사용했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란이 많은 교회가 되었겠습니까? 오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그 은사를 정말로 그 옆에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했더라면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분란이 있는 교회는 되지 않았을 거고 오히려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정말 참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섰을 거예요. 그래서 이 4절부터 한 7절까지 나오는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가만히 보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알 수 있어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중심에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아지고 같이 있고 싶고 이런 잘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나의 배우자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됐지만 보기만 해도 좋아지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곧 사라지고 맙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1년 전후에서 다 사라집니다. 연애할 때는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서로 집에 바래다 주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 결혼하고 나면 그런 감정들이 이제 사라져요. 그게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언제 퇴근하냐고 전화하는데 왜 또 전화하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적인 이 에너지가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고 그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같이 가야 되는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감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그 에너지가 생성되는 그 호르몬이 멈추게 되는 때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태도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아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이 배우자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서로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다른 법 안에서 다른 문화 아래서 살던 외국인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식성이 다르고 몸의 체온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들이 다르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하나가 되는 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너무너무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이제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에 나의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이 계속 생겨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도 싸우고요. 식성 때문에 싸우고, 옷을 입고 벗고 정리하는 어떤 태도 때문에도 싸우고, 예전에는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유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내가 변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상대방이 변하는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나의 기대와는 다른 나의 배우자의 행동 때문에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모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지만 다 달라요.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단계도 달라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신앙의 스타일도 다 달라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향한 그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섣불리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하거나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평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비록 모자라고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붙잡고 성장을 위해서 끌고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아줘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주위에 자기 자신을 유독 많이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 않으시죠? 그 시간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자기 자랑 많이 하고 교만한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자랑 많이 하고 교만한 사람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는 거고,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아니하는 거고, 교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 자녀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을 쳐다만 봐도 행복한 순간이 있겠지만 정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그 의지를 다 동원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 섬겨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쉬고 싶고 마음은 조금 다른 것을 하고 싶지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동원해서 힘든 육체를 이끌고 일을 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제가 이제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롭게 묵상이 되고 다가올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그 결혼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이제 좀 왜 그랬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 원수가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고백을 제 아내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원수를 가장 사랑해야 되는 상대는 나의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같이 결혼 생활 하다 보니 원수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혼자 살 때 아무런 그런 터치 없이 간섭 없이 살던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배우자로부터 어떤 이 좀 지적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푸시가 들어오죠. 그래서 힘들어져요. 예전에 편하게 했던 것들이.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가치관이 이제 다르다 보니 맞춰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간에 의견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 원수가 따로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든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정말 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사랑이 없이, 우리가 오래 참음이 없이, 우리 교만한 마음을 가진 채로,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채로 나이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고 그렇게 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시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 다른 지체들과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제 읽어보면 약간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이제 내용이 이제 이상해져요. 자, 사랑은 8절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또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12절을 가만히 보세요. 12절 중간에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누구 얼굴을 서로 맞대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그때가 되면 나도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게 된대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때가 되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완전히 회복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얼굴을 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우리가 4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그 사랑에 대한 표현 중에 사랑을 제거하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다 예수님이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은사 중에 예언도 폐하여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방언이라는 은사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예수님께서 오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주신 은사들이에요. 이런 은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사랑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더 밝게 빛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맥락을 가지고 13절을 해석하면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할 때 세 가지가 동시에 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망찬 내일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험난하고 힘든 삶 속에서 소망을 찾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삶,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될 남은 삶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더 밝은 내일이 보이게 되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가는데 믿음과 소망은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토록 남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대상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나중 그때가 오면 믿음은 그 실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소망은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서 이제 없어지는데, 사랑은, 그 사랑의 본질 되시는 주님은 계속 영원토록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연합의 그 관계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토록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하라,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래서 교리적으로 저도 배웠지만 저는 삼위일체를 강의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해하지도 못한 것 강의해봐야 그 듣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니까 학자들은 그것을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는 하지 않지만 딱 한 가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할 때 그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무엇을 원하시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삼위일체 사랑으로 연합한 그 하나된 그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재정이 많이 풍부하고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예언하는 은사들이 많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없이 모인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해지지 못해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죽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사랑을 많이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성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있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저희들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탄식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죽어 마땅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귀한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추구했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삶은 참 피폐한 삶이 될 터이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랑이 충만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로 모인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